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국가적인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죠. 많이들 염려도 하고, 또 언제 이 상황이 끝나고 어떻게 안정이 되찾아질지 여러분 걱정도 많고 두려운 것도 있지요. 아무것도 우리는 예측할 수가 또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리를 또 두렵게 하기도 합니다. 세계 경제도 지금 정말 좋지 않아요.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나라가 많습니다. 우리 경제도 많이 흔들리고 있어서 특별히 서민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며칠 있으면 1월 20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는데, 그 양반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분이죠. 그래서 전 세계 또 가장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데, 다방면에서 거센 물결이 휘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올 한 해도 살아가야 합니다. 자,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쩌면 우리가 처한 지금의 이 현실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호수아 그리고 그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와서 하나님이 가라고, 저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시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지금 그들이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일단 그동안 이끌어주던 너무 위대했던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너무 훌륭한 지도자를 이 백성들이 잃어버린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이제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주시기는 하셨는데, 과연 이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잘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호수아 자신도 자기가 얼마만큼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스스로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상태이고요. 백성들이 과연 자기를 얼마나 믿고 따라줄지 알지 못합니다. 더구나 이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너무 엄청난 이 부담스러운 일이 눈앞에 있거든요. 과연 이것을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이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 예측이 안 돼요.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런데 요단강, 지금은 뭐 폭도 좁고 물도 얼마 흐르지 않지만 이 시대에는 지금과는 달라서 훨씬 더 강이 넓고 물도 많아서요, 사람이 함부로 쉽게 건널 수 없는 강이었습니다. 근데 그 강을 건너려면 필요한 게 배일 텐데, 배 몇 척이나 구했을까요? 전혀 구하지 않았습니다.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 그 강을 어떻게 건널지 아무런 계획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강을 건너가면 여리고라고 하는 이 강하고 크고 견고한 성이 있는데요, 그 성을 처음부터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 성을 어떻게 점령할지 아무것도 계획도 없고 준비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들이 걱정하는 거, 염려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는 당연하겠죠. 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어요.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봐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또 염려와 걱정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잘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래야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길을 찾으실 것이고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자, 우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것,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2절을 한번 볼까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너를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그 땅으로 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라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일어나서 이 요단강, 눈에 보이는 큰 장애물이지만 건너서 내가 너에게 주는 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엄청난 축복입니다. 올 한 해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면 의욕이 안 생기죠.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염려와 걱정만 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 어떤 곳입니까? 꿈에도 그리던 곳이잖아요. 500년 전에 이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던 약속의 땅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 500년 동안 계속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시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준다 하시면서 애굽에서 끌고 나오셔서 광야를 거쳐서 지금 가나안 땅 바로 앞에까지 왔고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얼마나 멋지고 놀라운 일입니까? 감사한 일이죠. 네가 발로 밟는 땅은 다 너에게 준다. 저 남쪽 광야에서부터 저 북쪽 유브라데스 강까지 사실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이거든요.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세상을 보면 지금 우리 상황이 녹록지 않고 정말 어려움이 많다는 이 두려움과 염려가 있지만 하나님이 새해를 주시면서 살아가라고 힘과 용기를 주시고 목표를 제시해 주시고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현실을 보면 자꾸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거리가 태산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전을 품고 우리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요단을 건너야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주는 말씀이 뭡니까? 5절 함께 보시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던 모든 것을 보던 이 눈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보면 그 문제가 보이기보다는 하나님이 먼저 보이게 되어지죠. 그러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던 이 마음을 물리치고 이제 우리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 땅을, 이 백성을 끌고 가서 이제 이 백성에게 나누어 주는 일. 6절 보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자,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말씀,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살라는 말씀, 너는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좀 여러분 마음에 새겨놓고 올 한 해 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시작하지요. 근데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해를 받을 걸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그런 담대함이 생기는 거지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도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힘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 많지만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한 걸음 한 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내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도 거기서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준 그 사명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제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죽으면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든 말씀을 주고 또 그것을 책으로 기록해서 남겨주었습니다. 그 책, 그 안에 기록된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형통할 것이다. 우리의 가는 길이 형통하다는 것,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이 또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얘기는요, 자꾸 입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읽으라는 거예요. 읽고 선포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내가 암송할 수 있을 정도로 자꾸 달달달달 자꾸 외우다 보면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새겨진 말씀을 이제는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은 이제 자기 전에도 누워서 말씀을 다시 한번 쭉 암송을 해보고 나서 묵상을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 그러다가 잠이 들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때까지 하셔야 돼요. 네? 하루의 삶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그죠? 하루의 삶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내가 깊은 잠에 들기는 그 순간까지도 말씀을 암송하고 그 암송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무엇일지 깨닫으려고 자꾸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의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이끌고 가면서 밤에 잠을 자도 아주 편안한 잠을 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다가 소변 말아서 깨는 일도 없고, 잠이 안 와서 뒤척거리는 일도 없고, 근심 걱정하다 보면 잠도 못 자거든요. 근데 그 근심 걱정하는 걸 말씀으로 싹 다 물리치고 평안한 마음으로 깊은 잠을 자고, 일어날 때도 또 주의하니까 일어나면서 또 말씀을 또 암송하고 암송한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오늘도 내가 살아야지, 이렇게 사는 인생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말씀과 함께 사는 이 삶을 사는 것, 그러면 그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고 약속하시잖아요. 이 평탄한 길로 가고 형통한 삶을 원하는 거 모든 사람이 다 원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새해가 되면 모두가 소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새해 첫 해가 떠오르는 걸 보고 또 소원을 빌기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뭐 그런다고 떠오르는 해가 우리의 소원을 들어줍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소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대가 부른 찬양처럼 아버지여 고쳐 주옵소서, 이 땅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 기도할 때 분명히 들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거든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기도지요. 하나님이 속히 이 나라를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쳐 주셔야 돼요. 사람이 고치려고 하니까 이렇게 부작용이 많은 거예요. 너 잘못했으니까 내려와, 아니야 나 이렇게 끌고 갈 테니까 따라와, 서로 옳다고 큰 소리 치며 지금 이 다툼이 너무 심하잖아요. 나라를 이끌고 가는 지도자들이 다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우리가 옳다, 우리가 맞다 하면서 큰 소리 치는 가운데 백성들은 그걸 보면서 너무 걱정이 많아요. 하나님이 고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은 기도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각자는 지금 이 난국 속에서 무엇을 붙들고 갈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이거죠. 특별히 우리 삼성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더더욱 오늘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십시오. 삼성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삼성교회 담임 목사가 무엇을 중점으로 주장하고 또 여러분을 어디로 이끌고 가는지 여러분이 알고 함께 하셔야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건강해지고 삼성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것,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지. 말씀대로 살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말씀을 읽는 것 너무너무 열심히 해 주셨어요. 이따가 이제 작년에 하반기에 성경 많이 읽으신 구역별로 이제 또 시상을 하겠는데요. 정말 열심히 읽으셨어요. 아마 어떤 분은 1년 동안 한 20번은 읽으신 것 같아요. 이거는요, 상상 못하는 일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성경의 분량을 한 해에 20번을 읽는다.
여러분, 생각하기 어려운 일인데 실제로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었다고요. 10번 이상 읽으신 분도 많아요.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막 다 젊어서 건강해서 눈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다 70이 넘고 80이 다 되어가는 날에 눈이 정말 침침하고 잘 안 보이는데 몇 번이고 눈을 씻어내야 되고 껌먹거려야 되고 고개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픈데 그거 참고 견디면서 계속 하루 종일 말씀만 읽는 이런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기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에 그렇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제 올해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씀을 암송하자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책을 아직 못 받으신 분, 지난 성탄절에 책을 다 선물로 나눠드렸죠. 이 책을 못 받으신 분은 오늘 다 받으시고요. 이걸 당분간은 주일에도 가지고 다니십시오. 예배 시간마다 여기는 말씀을 암송하게 되어지는데 성경에서 중요한 말씀들을 뽑아서 암송하는 거예요. 우선은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뽑아서 순서대로 이렇게 암송하게 되어지는데 이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큰 힘을 줄 겁니다. 그래서 암송하면 그 다음에는 자꾸 묵상이 되어져요. 길을 갈 때도 묵상이 되어지고 누구와 대화할 때도 이 묵상한 말씀, 암송한 말씀 갖고 자꾸 대화하게 되어지고요. 자꾸 순간순간 말씀이 생각나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다 보면 순간순간 말씀의 그 의미가 깨달아져 가지고 아하 하면서 무릎을 탁 치는 순간들이 오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이 나를 확 사로잡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에 사로잡혀요. 그리고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정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순종이 나오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말씀에 순종하고 나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왜요? 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는지가 이해가 돼요. 그 말씀을 지키다 보면 아, 정말 너무너무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일이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놀랍게 경험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해보면 너무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탄한 길을 가게 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도 내 생각대로 살아가신 분이 많지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런데 안 될 때 막 염려하고 두려워하다가 또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여기저기 손 내밀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봅시다. 가장 좋은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장 아름답고 축복된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면서 깨닫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두려워만 하지 말고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땅으로 이 백성들과 함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올 한 해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고. 그리고 맡겨준 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모든 일을,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이 모든 일을 하려면 말씀을 붙들어라.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말씀에 기록한 대로 순종하라. 그리하면 평탄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여러분 정말 평탄한 길로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형통한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가십시오. 올 한 해 우리 부지런히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붙들고 가는 이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려운 일이 많고 염려와 걱정되는 일이 많지만 주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올 한 해도 힘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가는 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이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주신 말씀이 말씀 속에 내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친히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앞길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며 감당해야 할 모든 일을 이루어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7장을 부르겠습니다.